자, 그러면은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사장 스님, 주지 스님, 또 여러 과학원 또 부원장님, 해찬 스님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발표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건이 나겠다, 좀 일이 벌어지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좀 이 오프닝 같은 거라 그럴까요? 이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직감 아닌 직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마지막 발표하셨던 또 우리 한자경 교수님이 마음 위의 또 마음 밑의 마음 옆의 마음, 마음의 마음, 이런 논의는 이 서양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논의인데 뭔가 이게 지금 연결성을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고 스님이 일을 내실 것 같아요. 천수경을 저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놓고 마음을 거기에 놀려놓는 그런 거를 했던 것이 이 가톨릭 전통 안에서는 소위 예수회가 있던 영신수련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거하고 아마 연결을 해보면 엄청나게 새로운 그런 방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우리 랑 교수님이 베트남의 긴 역사 불교를 또 저렇게 간단하지만 저희들에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베트남의 불교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이 프레임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분의 발표를 갖고 또 우리 논평을 해주실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이제 필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해유 스님은 아마 한마음 선원 독일 지원의 한마음 연구 실장으로 계시고 종교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훈련을 받으신 스님이시면서 또 학승이십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윤종갑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는 동아대학교에 소속이 돼 있으시고 그래서 윤 교수님이 이 천수경을 발표하신 청고 스님에 대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계시는 김원명 교수님께서 소위 이 마지막 한자경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논평자분들에게 오늘 하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논평을 해주시고 나면 또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논평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질문만 핵심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자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플로어에서 좀 얘기를 해야지 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좀 생산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평자께서는 한 5분 정도, 죄송하지만 5분 정도로 질문만 포커스를 두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해유 스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마음 선원 독일 지원 해유입니다. 특별히 김 교수님께서 좀 교양 있게 발표를 5분으로 축약을 하라 해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랑 교수님께서 발표를 주셨을 때 어떤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베트남은 사실 저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베트남과 한국과의 연관성이 뭘까 제가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 외로 베트남이 저희와 유사성이 굉장히 많았고
그 지정학적으로는 동남아시아의 위치에서 상자부 불교가 발전해야 되어야 되는데도 한자 문화권에 속해서 대성불교가 굉장히 지금 발전한 나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그 안에서의 이제 저기 고려가 불교가 중흥할 때 마침 아까 베트남도 같이 불교 황금기였고 조선 시대의 숙류 억불 정책을 펼칠 때도 명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베트남도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게 저희가 어쩐지 역사적으로 유사성을 좀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대의 아픔, 이제 아까 보셨듯이 그 남북 전쟁 있고 할 때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일제 시대부터 남북 아픔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혁신 불교로 이 생활서 참나를 발견하게끔 혁신 불교를 알려주신 대행 큰 스님 계시듯이 베트남에는 틴약탄 스님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을 하죠. 저희가 베트남 불교하면 바로 틴약탄 스님을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그 간단하게 지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분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 자료 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는데,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끌고 독창적인 생활 선수행으로 중생제도에 적극적이셨던 대행선사의 활동은 현대 한국 불교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트남과 한국에서 격동의 시기를 보낸 틴약탄 스님과 대행선사의 시대의 아픔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나의 발견, 내면의 평화와 서로 연결된 한마음의 도리로 세계 평화를 이끈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 질문은요. 사실은 베트남, 이게 그 서양에서도 베트남 불교의 그 제일 중요한 부분 틴약탄 스님으로 생각을 하고, 틴약탄 스님으로 인해서 베트남 불교는 세계사 불교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선불교가 그 베트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틴약탄 스님의 선불교가 베트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은 물음표이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지금 불교는 틴약탄 스님, 서양에서 발전한 틴약탄 스님의 그 여러 가지 노하우뿐만 아니라 여러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와 어떻게 연계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바로 세 가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그 랑 교수님께서 그 뭐 젊은 사람 여러 가지 전법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 세계가 사실은 무종교 인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근데 베트남도 지금 미국의 그 리서치 연구에 의하면은 무종교 그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숫자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베트남에서 이 무종교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고, 불교의 관점에서는 이런 추세에 어떤 관점과 아니면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재밌게도 베트남의 그 약간 산간 지역에는 기독교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많은 서양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선교사가 많이 파견이 되어서 재밌게도 기독교는 약간 증가세를 하는데 전체 종교 인구는 감소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불교계는 어떤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하는지가 궁금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호치민 국립정치 아카데미 종교와 신학연구소는 정부와 불교계 사이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제 연계를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난 교수님이 아주 짧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Vâng, cảm ơn Ni sư Heun đã có một số những nội dung bình luận về 감사합니다, 해 교수님. có nêu một vài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rước hết là câu hỏi của Ni sư về thiền tại Việt Nam và thực hành thiền theo pháp tu. 먼저 선불교의 베트남의 선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như bài chia sẻ của tôi lúc trước thì đã 그리고 chia sẻ với 틱낫 한 스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nói nếu nhìn trong suốt lịch sử Phật giáo Việt Nam
thì có thể thấy cái vai trò khá là rõ của các cái dòng thiền mà có nguồn gốc từ Trung Quốc truyền sang Việt Nam. Tuy nhiên thiền ở Việt Nam từ cả trong lịch sử cho đến hiện tại 저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베트남 불교가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và Trung Quốc cả trong lịch sử và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nay thì Phật giáo ở Việt Nam đều là sự 베트남에서는 của các tông phái. 선불교에 hiện nay 대한 thì, 특정한 thiền ở 종파가 Việt Nam 없습니다. cũng được một số tu sĩ Phật giáo đang rất nỗ lực để đưa thiền vào cuộc sống. 베트남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종파가 섞인 불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Người Việt Nam thực hành thiền hiện nay vẫn chưa nhiều, một số lượng ít, không nhiều, chủ yếu thiền ở trong 하지만 베트남의 많은 스님들은 생활 속의 수행을 강조하고 싶어 thực 하십니다. hành thiền mới chỉ được thực hiện ở một số lượng nhỏ các nhà tu hành ở Việt 하지만 Nam 그에 hiện nay. 따르는 수행자들은 대부분 엘리트층입니다. Giới trẻ thông qua một số các cái khóa tập tu, tập hành thiền chứ chưa nhiều. Đấy là về thiền ở Việt Nam.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선불교 선사분들은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틱낫 한 스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틱낫 한 스님은 베트남에서 탄생하셨고요. 후에라는 시에서 성에서 탄생하셨습니다. Ông là người đã hiện đại hóa Phật giáo và là người rất là nỗ lực để đưa Phật giáo. 이번에 대행선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틱낫 한 스님과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đã là giảng sư của Đại học Vạn Hạnh, một ngôi trường đại học đầu tiên của Phật giáo ở Việt Nam. được Phật giáo Việt Nam sáng lập và được mang tên Thiền sư Bạc, một vị thiền sư nổi tiếng thời Lý mà tôi đã đề cập trong 전에는 틱낫 한 스님도 불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Thiền sư Thích Nhất Hạnh đã có rất nhiều các hoạt động để quảng bá tinh thần Phật giáo và đưa Phật giáo tiếp cận gần hơn với cuộc sống hiện thực. Ông đã cho thành lập trường thanh niên phụng sự xã hội và 많은 불교 활동에 기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đưa thiền vào trong hoạt động của đời sống hàng ngày. tuy nhiên thì do điều kiện 그리고 많은 젊은 층에게 생활 속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hành đạo ở bên nước ngoài và ở bên nước ngoài thì thiền sư đã sáng lập một cái pháp môn cũng rất là nổi tiếng. 하지만 베트남에서 남북이 분단되면서 틱낫 한 스님은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của thiền sư Thích Nhất Hạnh thì lại chưa được chính thức được thực hành tại Việt Nam. Lý do là vì sao? Như tôi đã chia sẻ ở trong phần bài thuyết trình của tôi lúc trước là giáo hội Phật giáo Việt 그래서 틱낫 한 스님은 불교의 새로운 종파를 형성시켰습니다. Việt Nam lúc đương thời. Và từ năm 1981 đến nay thì giáo hội Phật giáo Việt Nam là tổ chức hợp pháp duy nhất của giới Phật giáo ở Việt Nam được nhà nước thừa nhận. Và cho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nay thì làng Mai của thiền sư Thích Nhất Hạnh và giáo hội Phật giáo Việt Nam vẫn chưa có được những cái thống nhất trong nội bộ để có thể đề nghị với nhà nước cho phép làng Mai được hoạt động tại Việt Nam. Do đó mà có thể nói cho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nay thì cái thực hành theo pháp môn làng Mai ở Việt Nam vẫn chưa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chính thức ở trong đời sống xã hội. 하지만 베트남에 계신 승단에서는 틱낫 한 스님이 만든 새로운 종파가 베트남 불교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chia sẻ thêm một chút nữa bởi vì tôi biết là ni sư Hayun cũng như là các quý vị rất là quan tâm. 그래서 그 종파는 더 이상 베트남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습니다. rất là nổi tiếng. Đó là Hòa thượng Thích Thanh Từ. Hòa thượng Thích Thanh Từ là một thiền sư
và đã khôi phục 아, cái dòng 베트남에는 thiền Trúc Lâm Yên 틱나탐 Tử. Trong 스님 phần chia 말고도 sẻ của tôi lúc 다른 trước thì có đề cập với quý vị đó, 잘 알려진 vào khoảng thế kỷ thứ 선사들이 13, vào 계십니다. năm 1299 thì ở Việt Nam rất 지금 제가 준비해드렸던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của nhà Trần sáng lập nên, đó là vua Trần Nhân Tông. Dòng thiền Trúc Lâm Yên Tử đã kết hợp các dòng thiền. Vâng ạ. Đây là Hòa Thượng Thích Thanh Từ mà tôi có vừa đề cập đến ạ. Người đã rất là tâm huyết với việc khôi phục 틱텐 dòng thiền 등이라는 Trúc Lâm Yên 선사를 Tử ở 먼저 Việt Nam. 보여드립니다. Dòng thiền Trúc Lâm Yên Tử ra đời năm 1299 và 현재 rất là phát triển 베트남에서 ở 가장 thời Trần. 유명한 Nhưng mà sau đó 선사분 thì 중 한 do 분이십니다. hoàn cảnh và điều kiện nó không được phát triển như ở giai đoạn nhà Trần. Nó gia nhập 이 đan 선사가 xen vào các 만드신 cái tông 종파는 phái Phật giáo khác ở Việt Nam. 1999년도에 Và đến thời 설립되었습니다. cận hiện đại thì Hòa Thượng Thích Thanh Từ là người đã khởi xướng để khôi phục 슬라이드를 lại dòng 넘겨주세요. thiền này ở Việt Nam. Và Hòa Thượng Thích Thanh Từ đã cho xây dựng rất nhiều các cái thiền viện ở trên khắp đất nước Việt Nam. Những cái thiền viện do Hòa Thượng Thích Thanh Từ xây dựng thì nó đều 이 rất là gắn bó 선사는 với văn hóa dân tộc. 베트남에 Hòa 많은 Thượng đã cố gắng 명상센터를 một cách tối đa 설립하셨습니다. để Việt hóa Phật giáo ở trong các cái 건축에서 보시면 베트남의 전통 건축을 따랐습니다. thuần tiếng Việt. Kiến trúc của các cái ngôi chùa này là 그리고 이 명상 Việt. 센터에서는 저희는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anh Từ đã phát triển ở nhiều địa phương trên cả nước. Hòa thượng đang rất là nỗ lực để đưa 다른 사찰들이 중국어를 주로 쓰는 것과는 달리 이 사찰은 베트남어를 쓰는 이 명상센터는 베트남어를 쓰는 것이 두드러집니다. là cuối tháng 6 và đầu tháng 7 là rất nhiều các khóa tu mùa hè đã được tổ chức ở các thiền viện của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많은 명상 수련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sang Việt Nam thì xin mời quý vị ghé thăm một số cái thiền viện trong hệ thống.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이곳에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고 초대를 드렸으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rất là nhiều với dòng thiền Trúc Lâm Yên Tử. câu hỏi thứ hai của ni sư Hayu.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선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Có một cái xu hướng ở trên toàn cầu, đó là xu hướng những người dường như là nhạt dần với niềm tin tôn giáo. 다음으로 질문 주신 비종교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ó rất là nhiều người, tức là vô thần, nhưng mà cái quan niệm về tôn giáo của người Việt Nam nói riêng và người phương Đông nói chung có lẽ rất khác với phương Tây, đúng không ạ? Người Việt Nam chúng tôi nói riêng và người dân các cái nước châu Á của chúng ta nói chung, quan niệm về tôn giáo không giống như là phương Tây, đúng không ạ? Ngoài các cái tôn giáo lớn của thế giới thì người Việt Nam 하지만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개념은 베트남에서 생각하는 종교 개념과 매우 다릅니다. niềm tin, tín ngưỡng khác nhau. Nếu như xét riêng về niềm tin vào các tôn giáo có tổ chức, 제 생각에는 많은 베트남인들이 그 일상 속에서 항상 점점 더 종교적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như là cái thực hành tôn giáo lại nhiệt thành hơn ở giai đoạn trước rất là nhiều. Điều đó nó thể hiện ở chỗ là số lượng những người có niềm tin tôn giáo gia tăng ở Việt Nam.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수행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có thêm rất nhiều các tín đồ mà mở rộng hơn cái đối tượng truyền thống. Tôi lấy ví dụ như là 저희는 đối tượng truyền thống của Tin lành ở Việt Nam chỉ là 많은 종교 단체들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Phật giáo cũng là một ví dụ rất là điển hình. Nếu như Phật giáo trước đây chỉ thu hút được cái tầng lớp người già và đa phần là phụ nữ ở Việt Nam chúng tôi đấy, thì hiện nay
기독교와 불교가 포교에 굉장히 기독교와 불교가 농부들에게 굉장히 성공적인 포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niềm tin tôn giáo thì nó không giống như ở một số nước phương Tây mà nó dường như nó diễn ra theo cái chiều hướng ngược hơn, là người Việt Nam rất nhiệt thành với các sinh hoạt tôn giáo. 그전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많은 종교인들이 학생이나 그리고 정당 의원 그리고 정부 간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ơ quan của chúng tôi và vai trò của cơ quan chúng tôi với tư cách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với nhà nước. Thưa quý vị, Học viện Chính trị Quốc gia Hồ Chí Minh của chúng tôi là cơ quan đào tạo bồi dưỡng cán bộ trung và cao cấp của nhà nước Việt Nam. Ngoài nhiệm vụ đào tạo bồi dưỡng thì chúng tôi có nhiệm vụ 저희는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중급 그리고 고위 간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thì chúng tôi có nhiệm vụ là đào tạo bồi dưỡng kiến thức về tôn giáo và quan điểm chính sách tôn giáo của nhà nước Việt Nam cho các đối tượng khác nhau, đối tượng cán bộ của nhà nước đấy ạ. Và tùy từng đối tượng thì chúng tôi sẽ có những cái nội dung chương trình khác nhau để giúp cho đội ngũ 저희는 của nhà nước Việt Nam hiểu 지역과 구 그리고 성까지 다양한 지역의 간부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thì chúng tôi sẽ thiết kế những nội dung bồi dưỡng về kiến thức tôn giáo khác nhau. Có những chương trình thì chúng tôi sẽ có một số nội dung giảng dạy về nội dung triết lý của Phật giáo. Có một số những cái chương trình thì chúng tôi giảng dạy những nội dung về công giáo.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할 때 몇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불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종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Chúng tôi cũng trang bị những cái quan điểm chính sách của Đảng Nhà nước Việt Nam về tôn giáo cho đội ngũ cán bộ này để làm sao họ hiểu tôn giáo và họ thực hiện tốt hơn chính sách tôn giáo của nhà nước trong thực 정부 tiễn. 간부들에게 이러한 종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를 원합니다. nghiên cứu và tư vấn chính sách cho Đảng Nhà nước ở trong lĩnh vực tôn giáo. Từ những nghiên cứu lý luận và nghiên cứu thực tiễn thì viện chúng tôi sẽ có những cái đề xuất kiến nghị với nhà nước. 그 다음으로 저희는 정부 관련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công sức và trí tuệ để cùng 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đất nước. Kính thưa các quý vị đại biểu, đó là một vài cái chia sẻ. 종교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nhận được những cái phản hồi tiếp theo của các quý vị ạ. Xin trân trọng cảm ơn ạ.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윤종갑 교수님께서 한 5분 안에 좀 예. 뭡니까? 180페이지입니다. 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첨가하면 한편 논문이 될 정도로 이제 조금 논평치고는 좀 길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5분 하면 지금 뭡니까? 34분이니까 예, 하여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구 스님의 요억이 뭡니까? 제목 보면은 영적 성장과 깨달음을 위한 가이드북이라는데 여기에 이제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안 이제 큰 스님에 대한 연구가 한맘요전에 나타난 설법 위주인데 사실은 요 뜻으로 푼 천수경 이런 어떻게 보면 의례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한데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잡을 때는 된 큰 스님의 연구라는 것 자체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수경 하면은 사실은 하나의 독송용으로서 또 어떤 진언이라든지 이런 다륵적인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그런 불자들에게 가장 유행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오늘 거기 베트남 보니까 벅구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전 하나를 유행하는 거. 이 벅구경이라는 이제 뭡니까? 법화경. 그래서 이제 법화경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그런 탈흑적인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도 그렇고 이랬는데 큰 스님의 천수경은 깨달은 어떤 그런 뭡니까? 선성으로서 이 해석을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만트라라든지 진언이라는 것은 해석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이고 불가사한 어떤 그런 주문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한글로서 풀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 요 청고 스님의 그 논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조금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이 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인식을 할 때, 각성을 할 때 깨달음이 진전할 수 있다는데 이제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종교에 있어서 어떤 그런 뭡니까?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 심적으로 영적으로 와닿는 그런 영성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큰 스님께서는 이 자력과 타력의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심리학하고 이제 현대 심리학 치료죠. 큰 스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하고 이렇게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 핵심이 1인칭으로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동체로서 익명성이 아니고 이제 1인칭으로서의 어떤 나의 혹은 나라는 그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각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심리학하고 불교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비슷한 면이 맞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심리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치료적인 기법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 자아라든지 에고가 약화됨으로써 정체성이 흐트러짐으로써 사실은 이제 자기가 무너짐으로써 그거를 갖다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불교는 오늘날 뭡니까? 오늘 그 한장현 교수님이 또 강조했듯이 무하거든요. 나를 해체시키는 건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큰 스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서 작용하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에고의 어떤 강화로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찾음으로써 나의 어떤 고통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비움으로써 어떤 그런 무화론적인 것으로서 이제 치료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실제로 이제 오늘날 제3의 혹은 제4의 심리학에서 불교의 어떤 기법들이 서양 심리학에 접목돼 가지고 기존에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런 치유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존 카바진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약물 치료가 아니고 불교의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큰 스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서양의 어떤 그 심리학을 뛰어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이제 언어와 인식의 문제인데 그 진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뭡니까? 영적인 어떤 영성들이 오히려 더 조금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186페이지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요 천수경 할 때 이 보살님들 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186페이지 밑에도 있지만은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해가 그 보면은 믿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자기도 모르게 그 빠져들면서 그 하나의 그 믿음적인 하나의 신앙 주체로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만약에 인식론적으로 모든 것이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것이 믿음에 더 강화가 된다면은 이 진언도 다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외국어로 된 모든 경전도 한글화 되는 것이
1차적인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그 자생중생, 소위 말해서 내가 내 체면을 걸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주인공한테 내맡김으로써 나의 어떤 그런 뭡니까 심적 영성이 스스로 알아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내 스스로 그런 것을 갖다가 끌어갈 수 있는 그 주인공의 힘, 그것이 과연 목표 설정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거하고 진짜 똑같은 것인지 그거하고 어떻게 이 이론 이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울 이론 오늘 그 사회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내과학이라든 인지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논문에 보면은 전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탁 던져 놓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식의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또 이런 주장을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 예. 우리 청 교수님 한 4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도 한 그 중에서 딱 2개만 아주 짧게 그 답을 주시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질문이라도 제가 다른 논문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너무 좋아서 하나만 대답하면 그 자체가 논문 될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에고가 더 나라고 강화시키는 게 그거 솔직히 말하면 그 프로이드하고 융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 생각해요. 근데 정신요법 치료자 중에 그쪽으로 신경 쓸 사람도 요새는 많지 않아요. 그거 영구적으로 존재이라고 한 게 증명할 수 없어서 너무 많이 연구했는데 진짜 뭐가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신요법 치료자들 그쪽으로 지금은 신경 안 씁니다. 대부분도. 대신 사실 실제로 불교같이 교통 없어지는 게, 교통에 치료하는 게 사람들 옛날처럼 작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앞으로 그냥 갈 수 있게끔 자기 길 갈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신경 써요. 그래서 에고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씁니다, 요새. 탄력하고 뭐라고요? 위력? 자격. 그거 참 흥미로운 점이에요. 원래는 천수경은 탄력으로 많이 강조했죠. 열심히 기도하면 뭐가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것은 어떻게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 몇 천 년 동안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했지만 큰 스님께서는 하도 많이 강조한 게 너를 대신 누구가 해줄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옛날부터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수준이나 상황 때문에 조금 조금 세우는 쪽으로 좀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걸 이렇게 이끌어줬어요. 우리가 비교적으로 찍찍기 있잖아요. 영어로 벨크로. 찍찍이.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세요. 양쪽에 있어야 하잖아요. 한쪽만 있으면 붙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 조금 공덕이나 뭐가 조금이라도 신심 통해서 뭐가 이루기 위해서 또 높은 발전된 존재가 인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진짜 다른 눈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큰 스님은 그거 보고 우리 있는, 사실 남들이 나를 도와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조절한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유 스님한테 좀 용돈 좀 줘 해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유 스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내가 그것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자리가 내가 그거 얼마 믿습니다. 제가 얼마 위진하는지 그거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의 뜻을 푼 천수경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좀 많이 강조해요. 가끔씩 모든 부처님 보살은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 몇 구절에서 나오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 본문에서는 간스님은 그냥 한 마디로 이제 너를 이것에서 알려주면 된다. 아주 묘하게 말씀하셨어요. 약간 간스님께서는 어디서 호가 받아서 우리한테 이제 말하면 된다. 느낌 같아서. 그래서 혹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 천수경이나 더 깊은 의미가 알려줘도 되는가. 시대가 그만큼 발전했어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탄력은 내가 조절이나 또 좋게 만들 수 없고 탄력만 알면 고지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컨스님은 아마 자약보다 자기의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 좀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주문 제대로 대답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어서 김원명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의 김원명입니다. 네, 한자경 선생님의 일심이란 무엇인가라는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발표문은 부처님은 이제 무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 한마음 선언에 와 있는데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제 일심이라는 이제 용어를 가지고 불교 사상을 발전시켰고 현대 또 대행 스님께서는 이제 한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무아하고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불교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한자경 선생님은 일심이 무아의 완성이라는 이제 명제를 내세워서 그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심의 특징을 4가지로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본율성, 정체성, 자각성, 보편성. 그리고 이게 이제 한마음의 지금 선언에서 얘기하는 대행 스님의 한마음 가르침의 특징과 이 일심의 특징이 일치하는 면이 있다는 주장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중에 특히 이제 일심과 무아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음의 역설 문제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요. 논평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붓다가 재범무화를 말하고 중과는 일체 개공을 말하고 유식은 일체가 인연으로 일어난 임시적인 것임을 말하는 것이 모두 그것을 깨닫는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지금 깨닫는 시선을 드러낸다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게 이제 그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이제 깨닫는 주체의 마음이고, 이게 이제 일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달아지는 주체의 마음하고 깨달아지는 대상이 이제 두 층으로 이해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철학적으로 볼 때는 이원론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심 사상도 그렇고 한마음 사상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론처럼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가졌고요. 질문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을 보시면 그런 이원론적 해석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야 되나. 그 두 번째는 그 일심을 그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일심 이문에서 기신론에서 얘기하는 일심 이문은 생멸문과 진여문을 전체를 아우르는 큰 마음, 전체로서의 마음으로서의 이제 일심이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진여문과 생멸문에 있어서 진여문의 측면만 가르치는 또 일심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심에 그러면 두 차원이 있게 되는데, 진여문의 차원과 아니면 일심 이문을 다 아우르는 그 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용어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제 그런 말씀으로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는 일심의 본유성, 전체성, 자각성, 보편성이 한마음, 그러니까 대행 스님의 한마음 사상에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받은 원고에서는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이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이제 그래도 근거가 좀 들어가서 요거는 굳이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논평자 소감은 그냥 넘어가고요. 204쪽의 끝부분만 보겠습니다. 끝에서 한 6, 7번째 줄 정도 되는데요. 일체 만물 만생이 모두 본래 한마음이라는 대행스님의 한마음의 핵심 원리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 내려놓아 녹여버려야만 현실적인 삶에서 숱한 생명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고, 함께하는 근원으로 살고, 함께하는 작용으로 살고, 함께 먹으며 사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공동체 실현과 구원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은 자기가 비워져서 공할 때 비로소 근원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로는 같은 발음이면서 다른 뜻인 공과, 함께할 공과 빌공, 공이 사실은 한마음 사상 안에서 만나 교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자경 선생님의 발표를 읽고 큰 공부를 하게 된 한자경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자경 선생님 발표에 대한 논평할 기회를 주셔서 논평자가 일심과 한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마음과학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교수님. 네. 네, 질문이 크게 둘인 것 같아요. 그 힌두이즘, 브라마니즘의 이원론하고 같은 패턴으로 돼버리는 거 아니라 차원을 둘로 나눴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브라마니즘이 창조자, 브라만이 개별자 아트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자 신이고 만들어진 자는 개별적 실체 아트만이잖아요. 근데 불교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중생을 만든 게 아니고 브라만이 아트만을 만든 게 아니고 각각의 중생이 자신의 업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자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업보 사상을 통해서 그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만드는 자가 신이 따로 없는 거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트만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이고 무아론이 되는 거죠, 불교가. 그러니까 둘을, 중생이 자신의 업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는 오원이고, 그렇게 무시례로 만들 수 있는 그 마음 자체는 일심이다. 그래서 그거가 이원론, 그러니까 힌두이즘적인 그런 이원론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원론은 오히려 부정하고 중생이 스스로를 만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지만 그 자신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 이게 서양 철학에서는 그게 신이거든요. 그죠? 모든 걸 다 만들고 모든 걸 다 운동하게 하지만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 신이다. 일체를 만들고 자신은 그냥 무시래로 존재하는 것. 이걸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불교는 그 신이 소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인간 중생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자신이 만든다라는 통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도 나고 만드는 자도 나다. 이거가 그런 이론론적인 통찰이 석가모니 통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두 번째는 현상적인 그러니까 생멸의 현상 세계하고 만들어진 것하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서의 진여 둘로 나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일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멸문도 일심이 다 포괄하지 않냐 이제 그 말씀이신데 이 바탕이 되는 일심은 만들어진 현상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심을 진여심 열애장이라고 말하면은 능엄경 같은 데서는 이거를 현상과 구분된다라는 의미에서 현상적인 것이 없다. 그래서 공열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열애장. 그러니까 비유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도화지에 그림이 막 그려지면은 그려진 거는 상이 되는 거죠. 근데 도화지 바탕은 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능엄경에서 열애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열애장성, 이 성은 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현상을 볼 때 상만 보지 말고 성을 봐라. 상을 보지 않는 게 열애를 보는 것이다.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탕은 일심은 현상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열애장이 결국은 불공열애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려진 그림이 결국은 도화지 위의 그림이기 때문에 도화지와 다르지 않은 거가 되는 거죠. 마치 불교에서 허공 속의 꽃은 결국 허공이고 거울 속의 영상은 결국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만 보지 말고 거울을 보라 할 때는 불일,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지만 그게 공열애장인 거죠. 상을 떠난 성. 그렇지만 이 성이 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 포함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공열애장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가 되는 거죠. 둘이 아니다. 그림이 바탕의 종이하고 다르지 않다. 종이 없으면 그림 다 같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불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심이 생멸문을 포함하기도 하고 생멸문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바탕에 되는 진여문을 봐야 된다 할 때는 불일이고 그래서 공열애장이고 이것이 결국은 공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시 다 포함한다. 그래서 불공이다. 그래서 불공열애장. 그게 불이다. 그래서 대성은 궁극적으로 불이래 이론론적인 나눔이 아니라 이제 불이의 차원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행스님의 한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는 말씀은 사실 제가 논평문 쫙 보니까는 선생님께서 더 잘 설명을 해주셔서 뭐 덧붙일 이야기도 없겠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발표자하고 논평자 분들이 굉장히 아주 핵심적으로 잘 대답도 해주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10분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 플로어에서 일단은 질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여러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들이나 논평자 분께서는 자유롭게 좀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지스님. 예, 해설 주지스님께서. 예. 네, 지금까지의 말씀들 잘 들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한자경 교수님께 질문이라기보다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정말 그 불의의 차원에서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왜 일심이 우리들 행위가 저장이 되는 팔식이라고 하셨을까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오늘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켠에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구심과 원심이 하나로 상통한 회통하고 있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심이 꼭 우리들 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행위가 저장되는 팔식에 배대하기 하는 걸로 끝나기보다는 8식을 넘어 9식, 10식까지도 식을 벗어난
식을 온전하게 다 벗어난 근원으로 오히려 해석을 한다면 더 많은 그 불교를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알고도 있는 분들이 더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좀 더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또 논평하시는 분의 답변에서도 좀 느껴봤는데 저한테 좀 제 이 생각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교수님 조금 담고 계시고요. 조금 이따 대답을 주시고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에서 온 김태홍이라고 합니다. 한자경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원론이 있고 이원론이 있고 비이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김원경 교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적에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이가 아니고 그냥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이라고 하셨는데 그 느낌은 저한테 마치 일원론처럼 들리는데요. 혹시 일원론하고 비이원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힌두이즘 중에서 초기에는 이원론이지만은 나중에 불교의 영향을 받은 아드바이트 샹카라 같은 경우에는 아드바이트 베단타 같은 경우에는 비이원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카슈미르 사이비즈도 마찬가지로 비이원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처음에는 이제 한마음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무언가를 가리고 투영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 있다, 즉 아트만이 있다라고 나서 이원론, 이원론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아함, 브라만식으로 이렇게 아트만과 브라만이 같이 다른 게 아니다라고 가면서 비이원론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바이트 베란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 또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소진이라고 합니다. 신한대에서 일하고 있고요. 과학원 회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랑 토론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저는 호앙티란 교수님께 좀 연결된 두 가지 질문, 비구니 승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베트남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비구니 전통이 굉장히 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까 여러 선사 얘기했지만 비구니 스님이 계신지 누구신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란 교수님이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비구니 스님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이제 과학원의 그 관담회에서 베트남 불교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막 생겨가지고 서양 학자가 쓴 에미넌트 부디스트 웨멘이라는 책에서 베트남 불교 비구니 스님들 얘기를 좀 봤는데 거기에서 스바 스님이라는 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프랑스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해서 60년대 아까 잠깐 이제 틱광득 스님 1963년에 길거리에서 이제 소신공양 하시는 사진을 발표하실 때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런 이제 활동을, 그러니까 불교도의 탄압에, 이제 불교도나 불교에 대한 탄압에 불교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이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녀의 활동이 그렇게 제대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베트남 안에서 비구니 승가의 어떤 위상, 그런 것들이 어떤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불교도나 불교 수호를 위해서 비구니 승가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고 얼마나 연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다른 질문 하나 더 받기 전에 여기 유튜브에서 질문이 있으셔서 그거를 제가 대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고 스님께 드리는 질문이고 하나는 한자경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청고 스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뜻으로 푼 천수경 중 시방세계 항상 계신 도량에 귀의합니다. 에서 도량은 무슨 뜻인지요? 가르침과 법과 진리는 같은 뜻입니까? 라고 청고 스님께 이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경 교수님께는 대행 큰 스님께서 둘 아닌 자리에 일체를 맡겨 놓아라라는 말씀이 잠재의식을 깨어나게 하여
완전히 밝아졌을 때 진리와 일치한다는 뜻입니까?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보니까 한 2, 3분, 4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발표자 분들께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자경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자 중에 이론론, 이원론, 비이원론 뭐 이렇게 하는데, 큰 선생님 개성 중에 시간도, 공간도, 삶도, 죽음도 마음일 뿐이다. 오직 마음이다.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본문에서 마음은 체가 없어서 시공을 초월한다. 이렇게 수차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시공을 초월한다. 그리고 모습 있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론, 이론론, 주객, 또 상대, 경계 이런 것을 한꺼번에 좀 타파할 수 있는 철학적 견해를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교수님께서 아주 짧게 예, 저 곁들여 가지고 같은 이어지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한 교수님하고 전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하면 일심이라는 것은 연기론적 생명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절대 신이라든지 실제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대승불교에서 이제 유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 유부의 어떤 그런 해석이 한 교수님의 입장이 제가 여기 펼쳐진 것은 이제 같은 거 아닌가? 아비다르마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에서 비판하고자 했던 핵심이 이 한 교수님이 지금 여기 오늘 펼치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구조가 따로 있고 어떤 세계의 구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구조가 사실은 뭡니까? 세계의 구조고 그 세계의 구조라는 것은 무한한 어떤 상생, 어떤 여기서 보면 오공이 되겠죠. 그 연기론적인 생명관이지 거기에 어떤 만들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그런 개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하고 같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맨 처음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은 제8식하고 다시 그건 염호식이다. 왜냐하면 종자에 의해서 심겨지고 그 종자를 다시 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법내적인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근데 청정한 마음 본래, 본심, 진심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를 제9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무구식이다. 그래서 제8식설, 그러니까 8식설, 9식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제9식을 또 다른 식으로 두기보다는 8식 자체가 무구이고 청정하고 불생불멸이고 기신론에서도 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지는 종자들이 유루다. 그래서 팔식 내의 종자에 의해서 유루성이 보이지만 염호성이 보이지만 팔식 자체는 청정하다. 그래서 염정화합이다. 그러면서 이제 팔식설 쪽에 더 저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론론, 이론론, 비이론론 그런데 제가 이거 비이론론이 아닌 이론론 이거를 뭘 딱히 주장을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정확히 뭘 말씀하신지도 저한테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베단타 사상 우파니샤드 이런 거가 불교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측면들 받은 측면들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단타에서 불교 영향을 받은 베단타 사상에서 어떤 비이론론적인 것이 불교가 부처님 그 사상하고 딱 구분돼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이론론으로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불일이면서 불이이기 때문에 비이론론으로 파악해도 될 것 같고요. 둘이 아닌 자기에 맡겨라. 한 마음에 자신을 맡겨라. 세 번째 질문하신 그 질문은 저는 지금 그렇게 썼는데 한 마음에 자신을 맡기라는 거를 강조를 하셨던
대행선님의 말씀이 이 상해 현상적인 것에 그 연계에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결과로 나온 것에 내가 이렇게 매여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매이지 않고 다 그거를 떠나서 한 마음에 딱 맡기라는 거가 이 일심을 강조하는 그 측면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유식이 아니고 유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아비달마 유부 사상 교에서 비판했던 가상 어떻게 보면은 예. 저는 예.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는 유식이 유부를 비판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모든 게 마음이다. 유식이 모든 게 식이다잖아요. 그게 심의 식 했을 때 그 심에 해당하는 게 마음에 해당하는 게 제8식 아류야식이니까 모든 게 다 식이다. 유식인 거죠. 저도 계속 그 모든 거를 다 포괄하는 그 마음 그거를 계속 강조를 일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예, 그게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게 다 마음이다. 뭐 마음이 세계 전체를 형성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성이지만은 유식이 사실은 이제 유부에서 5.75법으로 이 세계를 원자론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유식 불교에서는 그거를 더 잘게 쪼개가지고 5.100법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유식은 유부의 어떤 그런 논리적인 이론을 많이 갖추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니, 분류하는 거는 같지만 유부에서는 색법, 신법, 그 5위가 각각의 법으로서 신 바깥에 색이 있다라는 주장이라면은 유식은 그거를 비판하는 거죠. 색이나 뭐 심소법이나 뭐 불상응행법이나 무위법까지도 다 신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보면은 그 어떤 신적인 일심을 갖다 그런 존재로서 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불교 자체에서도 이제 불교 사상상을 가장 비판을 초점을 삼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제가 아직까지 공부가 많이 안 됐습니다만은 대행스님도 사실은 그런 실체관을 가장 비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 같은 선상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그건 아니지 않나. 그거는 한번 우리 조금 있다가 여유를 갖고 또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한마음 과학원에서 시간 여유를 조금 가지셔도 된답니다. 근데 많이 가질 수는 없고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란 교수님 질문을 아마 주셨는데 우리 박소진 교수님께서 아주 짧게 한번 대답을 좀 주시죠. Cảm ơn câu hỏi của giáo sư dành cho tôi và một câu hỏi rất là hay ạ. Và một câu hỏi về các vị ni của Việt Nam.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òng lịch sử của Phật giáo Việt Nam chúng tôi 비구니 스님, 베트남 비구니 스님에 대한 질문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và cho đời. Nếu như trong lịch sử Phật giáo Việt Nam, cái gương ni sư đầu tiên mà thường được Phật giáo Việt Nam đề cập đến có lẽ là từ rất là sớm, từ thời Hai Bà Trưng chống quân Nam Hán thì 베트남 불교에는 스파 스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đã tham gia đánh giặc cứu nước. và trong suốt lịch sử Phật giáo Việt Nam thì xuất hiện rất nhiều các 베트남의 여성들은 아주 강합니다. cho đạo và cho đời. giáo sư có hỏi đến một vị ni trưởng nhưng mà 많은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했었고요. 1905 tôi không nhớ chính xác năm sinh của các ni sư, nhưng mà thưa quý vị là tôi cũng biết được tên khá nhiều các vị ni ở khoảng đầu thế kỷ thứ 20 có đóng góp rất lớn cho cả đạo Pháp và dân tộc. Vừa rồi rất may là vừa rồi Giáo hội Phật giáo Việt Nam có tổ chức một cái hội thảo về ni giới, thì tôi có viết một bài công bố trên một cái tạp chí chuyên ngành của Việt Nam chúng tôi. Cái bài viết của tôi có tựa đề là phát huy những vai trò của ni giới Phật giáo. 많은 베트남의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와 국가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Ở thời
đầu thế kỷ thứ 20 thì ở Việt Nam chúng tôi xuất hiện khá nhiều các cái vị ni mà có đóng góp lớn. Mỗi một vị ni lại có đóng góp trên một phương diện khác nhau cho đạo và cho đời. 저는 베트남어로 저널의 논문 하나를 비구니 스님들에 대해서 출간을 했는데요. 저희 동료들이 번역을 한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Hay là ni sư Diệu Tịnh thì lại rất là nỗ lực trong công tác hoằng truyền Phật pháp để đưa Phật giáo đến với số đông người dân lao động trong xã hội. 비구니 스님들은 주로 사회 공헌과 봉사 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Ni trưởng, nhưng tôi đoán có lẽ cái vị ni mà giáo sư hỏi đến đó là ni trưởng Như Thanh, người đã rất là nỗ lực trong việc là thành lập tổ chức của ni giới Phật giáo. 그중 한 분은 디우콩 스님입니다. Như Thanh đã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trong bối cảnh mà có thể nói là cũng xin chia sẻ thật với quý vị. 이 스님은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구니 스님 중 한 분이십니다. Giới trong Phật giáo ở Việt Nam có thể nói cho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nay nó vẫn còn đang hiện diện. Thế thì đầu thế kỷ 20, ni trưởng Như Thanh đã rất là nỗ lực để thành lập một cái tổ chức của ni giới. Đó là những đóng góp trên các phương diện khác nhau của ni giới ở Việt Nam. Hay là ở cái giai đoạn này thì ở Việt Nam chúng tôi 이 디우콩 스님 스펠링 DIEUKHONG이고요. 그리고 현재 그 베트남에서는 유교적인 영향도 많아서 여성들이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남성적인 사회 속에서요. ni trưởng Thể Quán, ni trưởng Huỳnh Liên, ni trưởng Bạch Liên, đó là những vị ni có đóng góp rất là lớn cho giáo hội Phật giáo cũng như là cho dân tộc Việt Nam. thế còn trong bối cảnh 제가 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을 하나를 뽑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thì tôi cho rằng là ở Việt Nam số lượng ni đông hơn tăng rất là nhiều. Tuy nhiên hiện nay có thể nói là vai trò và vị thế của các ni ở Việt Nam có lẽ là 하지만 이것을 알려드려야겠는데 현재 베트남 승단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수가 비구 스님들의 수보다 많습니다. đóng góp cho xã hội. Hiện nay thì có một số lượng tương đối các ni của Việt Nam đang rất là nỗ lực trong việc là nâng cao trình độ cả về Phật học và thế học. Nhiều vị đã du học ở bên nước ngoài và có trình độ 비구니 스님들은 또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ngoài về thì các ni hiện nay đang tham gia rất là tích cực trong nhiều hoạt động của giáo hội. Có những vị ni tham gia giảng dạy trong các học viện của Phật giáo. có những vị ni thì 스님들은 베트남에서 많은 불교 학교를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của Phật giáo hay là quản lý các cái cơ sở mầm non của Phật giáo. những cái đóng góp rất là lớn như vậy.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một điểm thứ hai nữa là ở Việt Nam chúng tôi hiện nay là có một bộ phận nữ tu. 죄송합니다. 승려들을 가르치는 강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vẫn chưa được phong phẩm. đây là một cái điều thiệt thòi rất lớn cho các nữ tu của Phật giáo ở Việt Nam. tuy nhiên nhìn tổng thể thì có thể nói là 하지만 불교 승단 자체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의 세력이 그렇게 힘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Việt Nam chưa tổ chức được các hoạt động quy mô mang tầm quy mô lớn như là ni giới của Hàn Quốc và ni giới của Đài Loan, và cái điều đó thì làm cho chúng tôi thấy rất là mong muốn làm sao để thúc đẩy hoạt động của ni giới ở Việt Nam có được những cái hoạt động mang tầm quy mô như là ni giới của Đài Loan và ni giới của Hàn Quốc. Đây là mong muốn của cá nhân tôi và có lẽ cũng của khá nhiều người tâm huyết với Phật giáo ở Việt Nam. Xin trân trọng cảm ơn câu hỏi của giáo sư ạ.
안타깝게도 소승불교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이 직접적으로 위원회 등에서 역할을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고 스님께 그 유튜브에서 온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은 저 시방 세계의 도량에 귀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것 저 천수경의 저 마지막 라인이 마지막 줄이에요. 갑자기 저 3개 귀합니다. 3개? 392 귀합니다. 저 한문판에서는 저 승각에 귀합니다 이라고 해요. 근데 큰 스님은 도량 시방 세계의 도량에 귀합니다. 저 이거 보면 저 뜻으로 저주로 나올 것 같아요. 저 승가들 원래 이끌어준 역할 하죠.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네, 큰 스님의 제 생각은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그 자리에서 내 불성은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내 불성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자리가 저절로 도량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먼 도량 무슨 뭐 아시잖아요. 저 어떤 사람들 뭐 무슨 산에서 기가 좋다, 무슨 도량의 기가 좋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있는 자리가 우리 불성은 100% 채우고 있으니까 그 자리가 우리 도량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그 발표자분들, 논평자분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거는 불교 안에서의 저게 아니라 옆을 또 끊임없이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하시기 때문에 질문들이 굉장히 프레시한 질문들이 오늘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수경 아까 말씀하신 청고 스님도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또 새롭게 또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통찰도 있으신 것 같고, 오늘 여기 한자경 교수님도 칸트에 굉장히 묵직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질문도 또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 윤종갑 교수님도 뇌과학을 또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또 김원명 교수님도 또 오랫동안 서양 철학이나 넘나들면서 하셔서 굉장히 프레시한 질문들을 오늘 많이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계속해서 이 부분으로 좀 나아가시면 아마 새로운 통찰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 직감을 오늘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난 교수님도 굉장히 베트남의 불교를 이렇게 아주 써머리해서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치면서